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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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오늘로 올해 2025년이 벌써 4분의 1이나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더욱더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의 삶에 있어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회개가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우리가 고백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도에서 돌아서서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점을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정말 진정한 회개로 드려지고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의 죄책감을 덜게 하기 위한 습관으로서 또 우리의 죄와 믿음을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습관으로서 주님께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완전히 돌리는 것,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근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돌리고 다시 주님께 바로 서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근심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이라는 것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겉으로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순간순간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때로는 정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순간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근심에 대해서 단순히 모든 근심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만 있기를 바라고 또 근심이 전혀 없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근심이 없고 그리고 고민이 없는 신앙에는 오히려 그 신앙 가운데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근심이 없으면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데,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에 대한 근심이 없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지게 되고 영적 무뎌지게 되어서 지금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영적인 분별함과 깨달음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고백하는 평안이 입술로는 평안을 고백하지만 평안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로는 평안하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정말 기쁨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고, 특히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말라버린 채로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근심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피곤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유익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서 오늘 우리의 근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근심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인하여서 잠시 후회했던 적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 안에서 당시 너무나도 심각했던 영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강한 어투로,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었는데요. 분명 그 편지는 바울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써 그들에게 썼던 편지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쓴 편지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그 안에 담겨진 책망의 메시지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혹시 그들이 그 책망의 편지를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잠시 후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곧 다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처음에는 그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근심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절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바울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처로 끝날 것만 같았던 근심이 오히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통로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근심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근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근심이 어떤 차이를 가져다 두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그 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더라도 그 근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오히려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영적인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실 그 근심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근심으로 살아가는 순간에는 우리는 그 근심 뒤에 언제나 늘 후회가 뒤따라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온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헌신해온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또 내가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면서 그 후회는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또 자신과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마음으로써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심의 특징은 끝이 없다라는 것. 끝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늪에 빠지게 된 것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끝까지 빼앗아 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더 약하게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며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마치 등불과 같아서 그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비추어 보게 하고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그 근심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파가 갈라져서 여러 가지 파로 갈라져서 여러 가지 분열이 나타나고 있었고 또 그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죄가 그들 안에서 서로 허용되고 용인되고 또 묵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바울의 편지가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또 근심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근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지금처럼 살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고 또 내가 정말 늘 하던 것처럼 형식적인 회개로 형식적인 믿음으로써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냥 세상 근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근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근심을 통하여서 죄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단순한 죄책감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지금 내 안에 정말 어떤 근심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정말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수많은 근심의 문제들, 육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 육체의 문제, 관계의 문제와 같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나의 삶을 정말 이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근심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근심을 통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또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정말 형식적인 기도로서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사함 받았음을 그냥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진실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회개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회개로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제사함받다는 만족감으로써 그들의 그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주님께 변화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으로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실제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러한 7가지 열매들이 나타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회개의 모습 가운데 정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게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얼마나 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또 내가 정말 얼마나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히 찾으려고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증함입니다. 여기서 변증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지금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그것을 제대로 따져보고 있는가, 철저하게 따져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나의 죄를 작은 것처럼 포장하며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죄된 감정과 생각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함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 죄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동안 내 삶을 얼마나 망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또 내가 정말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 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쉽게 회개하고 다시 쉽게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한번 멀리하게 된 죄를 끝까지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해 보았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계시고, 또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순간순간 기억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모함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단순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한 만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열매 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결단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죄와 멀어진 만큼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의 회개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열매는 열심입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회개하고 결심했다면 오늘 우리가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냥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도 이전 모습 그대로, 회개하고도 다시 죄를 반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는지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열심 있게 살아가고 있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회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열매는 벌함인데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권세를 얼마나 벌하게 되었는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용납하고 쉽게 허용하고 쉽게 묵인하고 있었던 정말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끊어내고 있고, 또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스스로 죄의 유혹 가운데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회개의 열매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에는 우리의 삶이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곱 가지 열매가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회개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서도 형식적인 죄와 회개를 반복하게 되고 또 삶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기를 더욱더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아직 맺지 못하고 있는 회개의 열매는 무엇이며 이 일곱 가지 열매 중에 내가 아직 정말 맺어지지 못한 열매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정말 그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고민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실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그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어디로부터 주어지게 되는지를 또한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근심하고 또 매일같이 회개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회개에 이르는 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무엇으로부터 우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근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써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지금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에 이르게 된 것은 단순히 그들의 의지와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듣고 무엇보다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그들이 자신이 보낸 편지와 자신이 그 글을 쓰는 능력과 어떤 전달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되고 그 크신 뜻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 뜻에 맞게 움직여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근심하게 하시고 또 그 근심을 통해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처음에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근심이 없기를 바라고 평안이 주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이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기도를 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점점 무뎌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괜찮다라고 느껴질 때 오늘 우리가 정말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힘쓰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근심으로써 정말 진정한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낙담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거룩한 근심으로써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심과 진정한 회개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지고 또 그들이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또 그 마음을 통해 그 뜻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되어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분명히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과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들이 책망당하는 마음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과 같은 말씀들이 주어질 때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듣게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순간, 마음이 아픈 순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사람의 의견으로서 어떤 사람의 누군가의 지적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책망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바른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7가지 참된 회개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구하는 그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근심 가운데 그것이 정말 단순한 후회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죄의 길에서 다시 구원의 길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그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근심이 세상의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정말 진정한 회개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회개로서 형식적인 기도로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삶의 변화로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회개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7가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더욱더 돌아보고 다시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 가운데 정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고백과 거룩한 두려움으로써 주님이 더욱 사모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죄를 미워하며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 오늘 우리가 정말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으로서 주님께 열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